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수준을 해야 될까? 어떤 차원으로 해야 될까? 어떤 수준을 구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기도해라. 그 기도의 본질, 또 기도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손을 다 놓고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더 많은 손이 가게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쉼을 필요로 하는 이 제한된 지극인간적인 삶의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의 일이 전부 같아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차원, 기도의 의미죠.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내 힘의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뢰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사역에 동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의 그 열정으로 그러한 예배와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기도가 빠지면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 사람의 차원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기도가 빠져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여러 가지 활동들, 예배들, 열심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일들이 결국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구나 확정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이 되게 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연결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그러한 그 기도의 의미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셨죠. 예수님도 먹고 마셔야 했고 피곤하면 쉬셔야 했고 그러한 인간의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하신 일이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삶, 그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특별하게 했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은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차원으로 바꿔지게 했다는 것.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에 어떠한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 기도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그러한 지도자들처럼 무슨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왜? 내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기도문, 특별한 기도의 형식, 그러한 규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떠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그 당시에 다른 세례 요한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기도 형식과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형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자들도 우리에게 좀 특별한 우리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인데, 특별한 순간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 또 당시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늘 중얼중얼 할 수 있는 기도문. 여러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적 관행이었고 또 어떠한 특별한 그런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할 때 가장 먼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른다는 점이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를 또 조금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게 처음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기도문이 있다면, 내가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고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 잘 짜여진 그 고상한 말들, 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그 기도문만 가지고 있어도 특별한 기도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기도문 형식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짜여진 기도문대로 기도만 해도 잘하는 것 같고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많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늘 기도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면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만의 특별한 예수님만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기도 안에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특별한 거지, 특별한 형태를 예수님만의 기도를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을 뿐이지 예수님만의 기도 형태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자녀로서의 자연스러운 그 부탁, 간구였지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항상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에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어떠한 형식과 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의 문제래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식에 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주신대요. 우리가 어떤 형식과 격식에 맞게 나아가서 구해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구했을 때에 우리의 필요에 맞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 자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와 같다. 형식의 격식에 맞게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 구하였을 때 필요에 맞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도의 형식이라면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요구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오늘 주님의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차원으로 기도하셨고 우리는 이런 차원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형식이라면 형식이라 할 수 있는, 격식이라면 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에 대한 것, 우리 삶에 대한 것, 내 문제에 대한 것, 어려움에 대한 것, 기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먼저 아버지께 대한 것이래요. 아버지께 대한 것. 일단 아버지를 대면하죠. 또 내가 무엇인가 구하는 그분이 아버지이신 것, 아버지께 대한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형식이나 격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기도는 형식과 격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알려주시죠.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차원을 좀 더 다르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와 관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차원을 조금 더 다르게 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이 말씀 봤을 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것.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날 축복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시편의 찬양이죠. 시편 찬양은 그냥 기도였어요. 기도. 근데 시편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예요. 구분을 안 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찬양이 됐으면 시편에 보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게 구할 것이 없다,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게 없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집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께 늘 그냥 매일매일 요구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요구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성하면 부모님께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평안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우리도 부모님을 축복하잖아요. 부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늘 어디를 가실 때 이 장성하면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하는 게 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축복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만 생각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아, 이걸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구할 것이 아니라 아, 나도 하나님을 축복하는구나.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축복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자체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도 얼마나 특별해요. 우리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3절 말씀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 고상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먹고 마시는 낮은 차원으로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좀 말하자면 이 고상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또 갑자기 가장 낮은 차원이라 여겨질 수 있는 먹고 사는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낮은 차원으로 떨어진 기도의 내용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도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단지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을 보내게 돼요.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일상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차원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뷔페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 테이블 옆에 앉은 한 남자분의 식사하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도 보게 됐어요. 덩치가 큰 남자분인데 우리 이영진 집사님처럼 덩치가 크고 이분이에요. 근데 그 크랩 같은 게를 이 접시에다 쑥이 쌓아갖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눈에 띄었어요. 그만큼 많이 엄청나게 쌓아 오셔가지고 아, 먹는 차원이 다르구나. 먹는 차원이 다르구나. 이 덩치 맞게. 근데 그분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딱 앉자마자 허겁지겁 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린아이처럼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덩치 큰 분이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그 모습이 저 감동받았어요. 아, 차원이 다르구나. 먹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아, 저렇게 똑같이 먹고 마셔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이 모습이 먹고 마시는 차원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요,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인 줄 알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먹고 마시는 차원이 다르죠. 똑같지만 이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기도의 차원이에요.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내가 필요하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상의 건강이 있어야 먹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런 차원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에 대해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와 이 시험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시험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하라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먼저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로 넘어지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와 시험은 우리 능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능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주의해도 죄에 들어가고 또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소 했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의미가 그냥 보면은. 근데요, 이 용서라는 것도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그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을 때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한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위로받았을 때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다들 한결같이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배신할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배신하고 떠날 것에 대한 그것을 안다면 사람이라면 다 상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하죠. 인간인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함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제자들에 대한 마음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정말 그 처절하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잖아요.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가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어요. 긍휼한 마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도, 그리고 앞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곧 배신하면 떠나갈 제자들에 대한 것도 마음에 이미 용서가 다 됐어요. 용서가 다 된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미 용서가 되고 또 그에 대한 그 상한 마음으로 인한 시험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 누군가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또 나에게 시험이 돼요. 근데 그 마음을 해결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시험이 안 들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배신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라 시므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네가 시험에 들고 죄에 넘어지겠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든 너와 또 그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갖게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했어요. 너를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죄에서, 그 시험에서. 그리고 그와 같이 너도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형제를 위해 중보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곧 여러분,
죄와 시험은 우리 능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는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우리 삶의 차원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차원으로 누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차원에 있는 그 문제들, 죄와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러한 차원을 따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